I speak to the fathers of the family. 저는 가족, 특히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년 전 우리는 해럴드 빌리 회장님의 인도하에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현재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인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죄와 범죄 그리고 악에 맞서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싸우는 전투 계획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과 계시를 통해 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교회의 운영 구조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교육과 과정은 전부 재조정되었습니다. 조직의 목적과 조직 간의 관계가 새로이 정립되었습니다. 협의와 재조정 기간의 핵심 열쇠는 신권이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또한 구약 전서의 영웅인 기드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수천 명의 용사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 중 300명만을 택했습니다. 기드온은 흥미로운 방법으로 용사들을 택했습니다. 강가에서 물을 마실 때 대부분의 용사들은 엎드려 물을 마셨습니다. 기드온은 그런 자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용사들만이 손으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그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곳곳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지진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땅에 널리 퍼져 있고 그는 선하고 의로운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루시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가오는 날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드온의 작은 군대는 기록된 바와 같이 각기 제자리에 섰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이 소년 조셉 스미스 앞에 나타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후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몰몬경이 담긴 판이 묻힌 장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셉에게는 그것을 번역할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번역을 하는 동안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는 침례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 앞에 하늘의 사자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의 열쇠를 지닌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후 주님이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그분과 가장 가까웠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조셉과 올리버에게 대신권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쫓는 성신권을 부여했습니다. 경전은 이 신권을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대제사인 멜기세덱의 이름을 쫓아 불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신권은 그들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신권 열쇠를 통해 그들은 하늘의 모든 권능을 불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교회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초기 성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반대에 처했습니다. 신권이 회복된 지 18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교회 회원 수는 1,400만 명에 다다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수십억 인구에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나아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몰몬경은 우리가 숫자로서는 절대 우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권의 권능이 있습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를 본즉 그 수가 적더라.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어린 양의 교회 또한 온 지면 위에 있음을 보았나니 지면 위에서 그들의 다스림이 작더라.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로 볼 때에는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적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 즉 결국 온 세상을 부풀게 할 또는 들어올릴 누룩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때가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려질 것입니다. 가망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것은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장로가 알아야 할 것, 신권으로 다스리는 데 사용되는 원리들에 관한 소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그 말씀이 출판될 때 저는 제목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모든 장로, 그리고 모든 자매가 알아야 할 것. 제가 자매들을 포함하는 이유는 형제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든지 모두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딸과 자매들의 관심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매들이 도외시 된다면 신권은 커다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신권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인간이 그분을 대신에 행하도록 부여하신 권세이자 권능입니다. 신권의 권세가 올바르게 행사될 때 신권 소유자들은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하셨을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권의 권세를 나누어 주는 일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권의 권세는 거의 모든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장로 정원회와 대제사 정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신권의 권세를 나누어 주는 일이 신권의 권능을 나누어 주는 일보다 빨리 진행된 듯합니다. 신권의 권능이 가족 안에 탄탄히 자리 잡기 전까지 신권은 그것이 마땅히 가져야 할 힘을 갖지 못합니다. 해럴드 B. 리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가족이 그 가족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것이 하늘의 질서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후기 성도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조직 차원에서의 노력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가정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가정을 지지해야 합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가정에서의 신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의 감리의 권신은 항상 아버지에게 주어지며 가정의 모든 일과 모든 가족 문제에서 그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려드려도 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장로들은 어떤 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해 신권을 행사하도록 지명받습니다. 이러한 장로들 중에는 스테이크 회장, 사도 또는 심지어 교회 제1회장단의 일원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뒤로 물러나 다른 장로들이 이 중요한 의식의 집행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다면 감리하는 것은 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는 기름 부을 자와 기도할 자를 택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감리 요건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기 집에서 복음의 축복을 집행하는 것을 인도할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는 감리자에게 인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든 아버지가 탁자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감리하며 가족의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침을 줍니다. 베트남 전 동안 우리는 징집된 교회 회원들을 위한 일련의 특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시카고에서의 한 모임 후 해롤드 B. 리 회장님 곁에 서 있는데 한 건장한 후기 성도 젊은이가 리 회장님을 찾아와 자신은 휴가를 받아 집에 와 있는데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 회장님께 축복을 부탁했습니다. 놀랍게도 리 회장님은 축복은 형제님의 아버지가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실망한 그 청년은 아버지는 축복을 주시는 법을 모르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님, 집에 가서 아버지께 형제님은 전쟁터로 떠날 것이며 가장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아버지가 그 방법을 모르신다면 형제님이 그 의자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버지는 형제님의 뒤에 서서 형제님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군인은 슬퍼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약 2년 후에 그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일을 상기시켜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시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의자에 앉을 것이며 두 손을 제 머리에 얹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신권의 권능이 우리 두 사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쟁을 치르던 위험한 그 몇 달 동안 그것은 힘과 보호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멀리 떨어진 도시에 있을 때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우리는 지도자들을 성임하고 성별하고 있었습니다. 마칠 무렵 스테이크 회장님이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선교 임지로 떠나는 한 청년을 장로로 성임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예라고 답했습니다. 그 청년은 앞으로 나오면서 3명의 형제들에게 따라 나와 자신의 성임을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뒷줄에 그 청년과 똑같이 닮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저분이 아버지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형제님을 성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하지만 벌써 다른 형제님에게 성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의 아버지가 형제님을 성임해 주실 것이며 이 날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후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장로여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부터 장로로 성임되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전쟁 중에 공석이 생기면 진급을 통해 그 자리를 메우게 되는데 때때로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성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팔을 두르고 의식 내내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성임을 마쳤을 때 청년은 장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포옹을 한 것입니다. 난생 처음 일어난 일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 다른 아들들도 성임해 주었어야 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혹은 사도가 그를 성임했다 한들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신권이 세계 곳곳에 있는 지금 모든 장로와 대제사 그리고 모든 신권 소유자들이 기드온의 작지만 강력한 300 용사들처럼 일어나 자신의 자리에 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장로와 대제사 안에서 모든 정원회와 그룹 안에서 그리고 모든 가정의 아버지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연약한 것들이 나와 힘있고 강한 것들을 부수리니 선지자 니파이는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의 교회의 성도들과 온 지면에 흩어진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옴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피곤한 자나 지친 자나 게으른 자나 심지어는 죄책감에 얽매여 있는 자들도 회개와 용서를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신권 형제들 중 너무나 많은 형제들이 자신의 특권과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 권능의 고귀한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힘과 경례의 원천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권이 없는 가정은 신권 정원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 내의 그 어떤 가정에서도 축복이 결핍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 한 늙은 자그마한 덴마크의 여성 침대 주위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가족 중에는 고집센 중년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간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살아남으셔야 해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보내드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그마한 몸짓의 어머니는 아들을 올려다보며 덴마크의 억양이 섞인 말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게 그럴 권능이 있느냐? 내게 그럴 권능이 있느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에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의 사업이 이루어지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신권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협의하고 준비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 안에서 신권의 권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신권의 권세는 성임을 통해 옵니다. 신권의 권능은 성약을 지키면서 보이는 충실함과 순종을 통해 옵니다. 그 힘은 신권을 의롭게 행사하고 사용함으로써 더욱 커집니다. 이제 아버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름의 신성함에 대해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여된 신권의 권능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권능만이 악마의 악한 행위 사이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방패 역할을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때때로 악마가 우리 교회 모임을 방해하지만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큰 방해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와 그의 추종자들은 가정과 가족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남성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복음의 원리와 율법에 의해 보호받고 영원한 신권의 성약 안에서 안전하게 임봉받아 가정에서 행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원리와 권능, 모든 믿음, 모든 의식과 성임, 모든 성약, 모든 말씀, 모든 성찬, 모든 권고와 교정과 인봉과 부름과 해임과 봉사,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과 가족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권의 권능에 대해서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없애줍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줍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